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방송실이 좀 안 들은 것 같은데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으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또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루를 마감하거나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개인 생활에 있어서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떠한 결실의 계절을 맺고 추수를 마치고 나서 혹은 한 주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주일 저녁, 한 달을 마무리하는 또 한 달의 마지막 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한 주의 그 마음가짐은 각자가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지난주까지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제목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것이고, 목회자 개인적으로는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은 코로나 때문에 목회 수많은 계획들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또 미루고 또 수정하고 또 미루는 일을 반복하면서 때를 기다렸던 그 한 해가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가 남기도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입장에서도 동일한 입장이에요. 코로나가 언제쯤 조금 더 잠잠해지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 또 예배가 또 회복되어질지에 대한 고민과 또 결심, 그리고 또 계획, 또 수정,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결산을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또 다시 한번 더 결단하고 또 진단할 수 있고 또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등장인물이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 즉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맡겨진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비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어떤 사람이 맡겼던 그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은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그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의 내용은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소유를 맡기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4절을 잘 보시면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듯이 주님께서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소유를 맡기셨는데, 그 소유는 오늘날로 좀 의미를 대해석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각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유를 맡기실 때 어떻게 맡기셨냐? 15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따라서 재능대로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1달란트가 결코 금액으로 환산하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각각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종들에게 맡겼는데, 그냥 단순하게 주인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소유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또는 장로님에게 또는 권사님에게, 때로는 우리의 집사님들에게, 때로는 어떤 청년들에게,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을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다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부족한 만큼 우리에게 맡기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 임원도 맡았고 저기서 저 일도 맡았고 다른 곳에서 이 일도 맡았어요. 너무 일이 많다, 과하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목사님 올해에는 너무나도 일이 적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을 적게 맡긴 것에 대해서 불평을 가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올해는 나를 잊었구나, 이번에는 잘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너무 일이 많아서 교회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마치 담당하는 것 마냥 과하다고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하실 만하니까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누군가에는 1달란트를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실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각각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대하는 태도를 오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의 태도를 보시면 달라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도 읽읍시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6절과 17절에서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것은 그 달란트를 받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순종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바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하는 모습, 아멘,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가서 장사하였다. 고민하지 아니하였어요. 충성했어요. 기뻐했어요. 이는 충실된 종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8절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조금 비슷하게 번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6절과 17절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가서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17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라고 할 때 이 가다라는 동사가 조금 다르게 쓰여졌어요. 18절에 이 가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나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제가 16절, 17절, 18절의 이 사람의 모습을, 태도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종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힘차게 출발하였으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대하여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그 주인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떠나버렸다. 이렇게 좀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힘차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가서 장사를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주인을 향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등을 돌려서 그냥 그 주인으로부터 떠나갔다.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달라요. 사명을 받은 사람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고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보이지 않던, 보이던,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던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데,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반대로 기꺼이 힘차게 주님의 일들을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로 억지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목회자 앞에 서운한 마음과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하는 경우,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따지고 불순종하고 내 생각과 달라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올 한 해 동안 달려오셨습니까? 저에게도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답게 힘차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멘,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주님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순종하지 못하였던 또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결산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바르게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향한 자기에게 1달란트밖에 안 준 그 주인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 그리고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순종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24절 말씀,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지금 잘못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달란트도 결코 이 당시에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것이에요. 누구는 2달란트를, 누군가는 5달란트를 줬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1달란트 준 거에 대한 서운함이 지금 가득하다 보니까 주인을 향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것이에요. 주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결국에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 시험거리가 되었고, 결국에는 주인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또 결국에는 게으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그를 향하여서 책망을 하여 27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인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은 만큼 게을렀음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자들은 결국에는 악하고 게으르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합당한 일들과 합당한 사명을 각자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주인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잘못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임원을 뽑고 사람을 세우고 직분을 맡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주어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태도는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또 다른 2022년도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올 한 해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많이 모이지 못하였고 더 많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도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되짚어보고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앞에 있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헌신되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나서 그냥 맡기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으셨어요. 19절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과 결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결산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면요, 오랜 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한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데요, 이 오랜 후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결산하는 그 시기를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게 우리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잠시 멈추어 있고 주저앉아 있고 때로는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말씀과 기도 생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잠깐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다면 깨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순종을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저희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순종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신실하게 또 보이지 않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헌신하는 것이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심지어 사람들의 어떠한 사람들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묵묵히 주인이 오실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장사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차곡차곡 그 헌신과 충성의 열매가 쌓여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충성이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제단의 기도를 쌓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님에 나와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헌신의 자세, 충성의 모습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귀한 열매로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확한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19절에 오랜 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결산의 시간, 주님께서 주인이 종에게 결산하러 찾아오는 순간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산을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너가 얼마나 순종했느냐? 너가 무엇을 했느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건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가지고 너는 과연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이에요. 이 결산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 20절과 22절의 말씀, 특별히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여러분 조금 생생하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주인이여 보소서라고 아마 힘차게 아마 반가워했을 거예요. 왜요?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들이 주인이 왔을 때에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주인이여 좀 봐주세요. 무엇을 보라고 했을까요? 바로 5달란트에서 더 많은 5달란트를 가지고 벌었던 그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지금 보기를 원했더란 말이에요. 뭐예요? 주인이 알아주기를 원한 것이에요. 주님,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 수고를 통하여서 5달란트나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님 보시옵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결단할 때에 우리도 이러한 가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모습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도록, 내가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였고 마르고 닳도록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토록 살았습니다. 주님 아시시오. 내 모습을 좀 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점점 작아지셨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내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저 역시도 이 달란트 받은 사람들답게 주님 보소서, 주님 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무언가가 참 없음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오히려 다시 한번 24절을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곧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네. 너무 상반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한번 나를 봐주세요,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주인을 향하여서 주인에게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결산을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디 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주님 앞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이 조금 더디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왔을 때 주님 내가 이만큼이라도 내가 했습니다 라고 좀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을 때까지 주님이 좀 더디 왔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결국에는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성경은 오랜 후라고 이야기하지만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오실 그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 우리 한번 자신들을 결산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결산의 기준이 있어요. 주인은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라고 묻지 않으셔요. 주인이 이들한테 칭찬하고 또 칭찬하지 않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결산의 기준과 원리가 무엇이냐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많이 남겼느냐 많이 남기지 않았느냐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결산의 기준을 본 것은 이 칭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21절과 23절에서는 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충성된 종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6절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산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많이 남긴 것도 중요하고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충성했느냐 아니면 게을렀느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결산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해요. 주의를 감당할 때에 무조건 잘하기를 원하고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물론 중요해요. 이왕에 주의를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좀 더 지혜롭게 해야 되고 좀 더 화려하게 해야 되고 남들한테 인정받게 해야 되고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과정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충성되이 섬기는 것,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조금 미흡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명을 맡은 자의 태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미흡함,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충성했느냐, 게을렀느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잘할 수 없어요. 다 부족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잘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가 충성을 다했다면 내년 한 해에도 더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결산의 결과를 여러분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결산의 결과가 어떤지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충성되이 주님 앞에 일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이 뒤따를 것이고,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가 맡았던 그것까지도 빼앗기게 되고 책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결산의 결과로 충성되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1절 하반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 이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으로 들어오라. 자막을 좀 넘겨주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으로 들어오라 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인의 즐거움,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기쁨의 자리, 축제의 자리로 지금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충성되이 일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과 함께 누릴 그 기쁨과 그 행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러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이제는 즐거움으로 와서 쉬어라, 안식을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줄게 라고 하는 이 축복의 초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인의 그 주님 안에서 즐거움 안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어요. 같이 함께 누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주시는 헌신과 충성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똘똘 뭉치고 주의 말씀으로 충성의 일꾼들이 나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록 힘들고 비록 어렵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으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 불평하는 자, 악하고 게으른 종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결국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후회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결산은 단 한 번뿐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그때 무엇이에요?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을 후회 없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3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종에게는 핑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결단할 때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무익한 종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섬길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자리, 충성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기꺼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결산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충성을 다짐하며 기도로서 또 다른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산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라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아낌없이 보여드리며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결산 앞에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고 결국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순종과 또한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